주님, 우리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묵묵히 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던 것처럼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영혼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신 은총의 선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서 한 10년 지나면 소원을 잘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갈수록 소원이 더 커져만 갑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 보살펴 주시는 분 입장은 생각을 안 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 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원래는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상상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꾸며낸 얘기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하느님이 도무지 잠을 주무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늘어서서 컴플레인하고 또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이 끝이 없어서 이것도 시정해주고 저것도 시정해주고 하느라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또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물론 선한 의도로 하는 거겠지만 하느님은 쉴 새가 없으셔서 도저히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아주 잘한다는 카운슬러한테 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수 있겠는가 호소를 하니까 카운슬러가 그러면 히말라야 산 속으로 올라가십시오 하고 비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히말라야까지 정복하겠다고 배낭 메고 찾아온 거예요. 물론 하느님 입장에서 몇 분이지만 인류의 시간으로는 몇천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히말라야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경험 있는 카운슬러가 나와서 그러면 달에 가서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하고 조언을 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우주선까지 쏘아 올려서 달에까지 찾아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카운슬러 신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한 노인 카운슬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고 오늘 떼더니 하느님이 편히 쉬실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사람 속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쉬시면 아마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하나가 속을 들여다볼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도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의지가 없어서 들여다보지 못할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밖으로 시선과 에너지를 돌리게 돼 있으니까 아마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속을 들여다보다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정도 들여다볼 수행자라면 그때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성정을 깊이 닮아서 태초 이전의 고요함을 간직할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쉬심을 방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꾸며낸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알만한 이야기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가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집에 방문할 때가 있죠. 같은 집을 보고도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이 이렇게 썰렁하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이사 왔을 때 아파트에 소파도 없고 TV도 없을 때 식탁밖에 없던 시절에 우리 교우님들을 초청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집이 썰렁하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이 시원해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집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미니멀한 그대로가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미적 기준이라는 것이 저마다 살면서 다르게 확립됩니다. 이런 것을 취향이라고 하죠. 이런 취향의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을 넘어간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젠가 TV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꽉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TV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리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법처럼 짜잔 하고 정리해주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쇼가 여럿 있잖아요. 희한하게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의식 같은 걸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태초의 고요함과 같은 그런 어머니의 자궁 속의 원형을 회복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부딪힐 정도로 치이는 그런 살림살이들이 집주인이 아니라 나와 집이 어우러질 때 참된 조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집안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감아보면 한 사람은 오만 잡동사니가 다 창고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근심, 걱정, 상상, 계획, 욕심,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내 집에 가구를 들인 건지 아니면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내가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의식세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이 점잖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대개 사정이 비슷하죠. 그런가 하면 만에 하나는 눈을 감으면 성전으로 변해서 창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텅 비었으나 충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빈 마음 같은 곳에서 평온함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 살며시 미소 짓게 되는 영적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건의사항도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는 평안함과 자족함으로 형통한 인생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기분 좋은 이유가 살림살이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비어져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살림살이를 덜어냅시다. 마음의 근심, 걱정, 미움, 질투를 싹 덜어내고 비움의 즐거움을 향유합시다. 이러한 비움의 은총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개된 비밀이 있습니다. 비우면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아주 이름을 잘 지은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교회에서는 비우면 복이 옵니다. 우리 영혼에 삐걱삐걱하는 가구, 흠집난 가전제품, 짝 안 맞는 살림살이들을 버리면 하느님께서 새 것들로 채워주세요. 그냥 가구가 아니라 의자 하나만 해도 현대미술관에나 있을 법한 미스 반델로에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체어 같은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하나를 고를 때도 심사숙고합니다. 선물을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평소에 선물 받을 사람의 취향과 필요를 유심히 관찰하고 심사숙고하여서 고르는 시간의 몫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포장하는 정성과 편지를 쓰는 애틋함까지 원래 물건 가치의 10배가 넘는 마음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선물이 됩니다. 심지어 선물하기가 여건상 어려워서 기프트카드 하나를 고르더라도 그 사람의 분위기를 수십 번은 생각한 흔적이 선물에는 남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총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리마인드 드리자면 선물을 받으려면 받을 공간을 비워놔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주신 이 선물이 내 영적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은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뭔가 재능을 발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은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주방 사역에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재정 사역에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깔깔깔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손재주가 좋아서 꽃장식, 교회 장식에 은사가 있는 분들, 남몰래 누군가를 돕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필요한 은사는 자리에 있어주는 은사입니다. 43년 된 우리 교회에 43년째, 40년째, 또 30년 이상 있어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런 사람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여기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교회를 가장 세우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생각할 때면 늘 저를 교만치 않게 바로잡아주는 영혼의 파트너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히 선을 넘지 않고 제자리를 잘 찾곤 합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뭔가를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9가지의 선물을 골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소개하는데요,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한 9가지 은사를 일컬어서 은총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은총의 선물은 우리가 애써 비워놓은 성전된 내 몸, 바로 그 텅 빈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장식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10대 청소년 침대 옆에다가 붙여놓은 포스터 마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내면을 막
덕지덕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고 필요한 것들로 견고하게 그리고 정갈하게 꾸미는 것을 일컬어 은총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기적의 은사, 복음 전파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기왕이면 그냥 신앙심이 깊은 순서대로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차곡차곡 다 주시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요, 사람마다 성령님이 심사숙고해서 엄선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방을 청소할 줄 모르는 미숙한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이들 초등학교를 보내보니까요, 학교 전체에 칼이 없어요. 조금 삐뚤삐뚤해도 잘 안 드는 어린이용 가위만 사용합니다. 얼마나 잘 안 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교하게 자를 수 있는데도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능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조금 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줘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방 생활 10년, 20년, 50년 했어도 손을 베는데 그렇다고 칼을 나는 안 쓰겠다 이제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은총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다음부터는 조금 실수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고 안 쓰면 무뎌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군주와 철인이 통치함으로 이룩하는 평화, 군대가 만든 평화가 아니라 여기저기 요소에서 성령의 칼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과 차별과 억압을 향해서 당신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가위로 얼기설기, 삐뚤삐뚤 자르는 그런 모양 같은 그런 공동체로 평화롭게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에 빗댄다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존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공동체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발휘해서 조금만 손을 봐주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우리 작품이 원래 이렇게 견고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누가 손댔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은사를 덕 있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은사는 은밀하게 사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상호간에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어떤 발전도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품어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서 공동의 이익이라고 잘 보이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원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이끌어서 결과가 월등하게 좋은 그런 이익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처럼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텍사스에 사는 제 동생이 미술에 소질 있는 딸아이에게 큰맘 먹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아이패드를 사줬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그 아이패드를 고장내지 않고 잘 쓰는지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 기기를 통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지, 도구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일구어 나갈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는요, 그러한 은사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훗날
예수의 맛과 예수의 향기가 나는 멋진 결과물들을 그려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어떤 특정 은사가 특별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각 사람의 은사가 뭉쳐서 놀라운 일을 일구어내면 그 결과로 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성령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숨기지 마시고 갈고 닦아서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품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지역을 아름답게 세우고 복된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